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제가 세 번역으로 된 이 똑같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복종하십시오. 돌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모든 삶의 지혜와 또 총명, 또 경험을 다 동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 삶이 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는데 과정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조금만 맡기거나 아예 안 맡기고 살아왔는지, 또 그 결과가 형통했는지 아니면 불통했는지, 우리가 이 형통의 정의를 꼭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지도록 하십시다. 이 형통은 죄를 안 짓는 것은 형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못하는, 불순종하는 생활, 죄를 짓는 생활은 불통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없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불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지 않고 살았을 때 과연 내 삶이 형통했는가? 또 반대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안 하고 내가 살았을 때에 형통했는가? 이걸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참 많은 이 교통 정리가 될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는 보면은 너희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맡긴 사람도 있고 맡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까지 줬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좀 기억을 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생명 가지고 있는 것, 또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하더라도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볼 수 있는 거, 이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 양심이 깨어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이가 세 친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 2장 23절에 보면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그래서 어느 나라 왕도 총리에게 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왕이. 그런데 다니엘 2장 46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습니다.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이렇게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사람들은 참 인생을 한편으로는 참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뭐 이렇게 책임지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제가 너희를 긍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전부 여기에 모든 염려라고 했지 그냥 일부분의 염려, 몇 가지 염려를 맡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하거나 또 임시로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없어질까 염려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 걱정하는 사람은 모르긴 해도 정상이 아닐 거예요. 지금 뭐 미국에 최근에 한 2달인가 3달 전인가 어느 은행이 뭐 부도가 나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또 그 은행에 돈을 넣어놓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그 돈을 은행에 직원이 빼갈라 도둑놈 깡패들이나 강도들이 빼갈라 걱정 안 합니다. 잠 잘 잡니다. 돈을 수십만 불, 수천만 불 넣어놔도 잠 잘 자요. 그 돈 누가 없앨라 이 걱정 안 해요. 그게 맡겨놓는 거잖아요. 은행에 맡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했으면은 예수 믿는 성도가 염려, 스트레스,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미국의 은행은 부도가 나고 없어질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이 부도 나거나 하나님이 책임을 못 지거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뭔가 변화가 되고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또 막 혼자 여행도 떠나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멍 때리기도 해보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맡기기 때문에. 은행은 하나님보다 더 믿어. 훨씬 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행만큼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보면 또 어떤 면이 있냐면은 어린 꼬맹이들이 엄마하고 가다가 엄마 손을 놓치면은 막 울어요. 죽겠다고 우는데 엄마 손 얘야 하고 말만 하거든. 얘야 누구 이름만 부르도 그만 눈물이 떡 거치고 조용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런 믿음이 과연 있을까?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 경제, 사업, 출세, 가정 살림, 또 건강, 미래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반대로 아직도 뭔가 스트레스가 자기의 뇌리와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지 않고 염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 다 맡긴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맡기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맡기라 이랬으면 참 답답하고 불안할 텐데, 다 불안할 텐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저가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이는 저가는 누굽니까?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개역 성경은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번에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돌보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권고하심이라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더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경 써주신다, 돌봐주신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걱정, 염려해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권고해 주셔서 살아있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아마 흙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 저는 이 사람이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실감나게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딱 같이 살다가도, 누구든지 같이 살다가도 생명이 딱 끊어지고 죽었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산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병원의 영안실로, 냉동실로 가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딱 가림막을 치놓고 뒤에 놔둬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고 나서 한 5시간 정도 돼서 그 시체를 딱 봤는데 물집이 이렇게 우리 화상 입었을 때 물집이 큼직큼직하게 생기듯이,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생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저는 시골에서 그 초상을 치를 때에 옛날에는 시골에서 다 집에서 장사를 치렀기 때문에 그 시체를 이제 염을 해서 비닐로 싸도 3일장 하면 나갈 때 여름에는 이게 썩은 물이 흘려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그래서 2, 3일 지나서 냄새 나는 거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포가 생긴 것을 보고 제가 이게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돌봐주심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흙으로 금방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뉴스 잠깐 들어보니까 잠수정 타고 600m인가 내려갔던 그 굉장히 돈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다 그냥 죽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돈 많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오늘 요 7절의 말씀대로 주가 너희를 돌봐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의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낳고 나면은 그 아이를 항상 생각하고 돌봐줍니다. 자기가 능력 있고 지혜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자식을 돌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줍니다. 이거는 보니까 인종에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봅니다. 특히 엄마는 자식을 돌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더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 권고해 주셨다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여인들은 자기 자식을 때로는 돌보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돌봐주심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은행이 내 맡긴 돈을 돌봐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하게 돌봐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돌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안 맡기냐?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님 답답하네. 너 모든 연자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데도 다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돌봐줬는데 앞으로도 돌봐줄 텐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짐지고 고생 낑낑거리지 말고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 다 맡기고 나면은 염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져.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삶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온유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맡기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낑낑거리면서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결단을 하십시다. 도저히 안 믿어지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셨는데 이걸 자꾸 되돌아보자. 하나님이 나를 자꾸 돌봐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내 삶을 또 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안 맡기고 내가 또 낑낑거린다면 이거 참 우리 하나님 볼 때는 기가 차는 겁니다.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데 여기 본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십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는 가운데 이사야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다 멸망시키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예레미야서를 정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 내팽개 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고 아직도 이 생명, 건강,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입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감사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한다면은 뭘 해야 되느냐?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이 겸손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순복하라는 말입니다. 순복하라. 이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 또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것, 또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는 것, 이런 면들을 이제 우리는 겸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겸손이란 말의 가장 핵심은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순종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 하나님은 참 능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한 민족, 한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구원하는 것도 그냥 아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 이것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임하게 되어집니다. 한국에서 아주 젊은 친구인데, 이 젊은 친구가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한 간증을 이 사람의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많이 불려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냐 하면은 그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연세대학 나와가지고도 뭐 이렇게 과외 선생으로 유명한 학원에 강사가 되기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유학을 잠깐인가 호주인가 어디서 했어요. 캐나다인가 호주인가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무슨 지혜를 줬냐 하면은, 대부분의 영어 학원들은 학생들이 그 학원에 가서 이제 수업을 일주일에 몇 번씩 듣는데, 또 메가스터디 같은 데는 이제 인터넷 그 강의, 인터넷 방송처럼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절반씩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영어 강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하루인가 이틀인가는 그 전국에 체인점 학원을 해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지도를 받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지금 직원이 600명인가 됩니다. 시작할 때는 첫 달에 1,500만 원 벌고 그 다음부터는 2,000만 원 계속 쭉 늘어가지고 지금은 그 수입이,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저는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매달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계속 늘 때, 그때는 그걸 잘 몰랐대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수강생이 2,000명 계속 이렇게 늘면서 보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대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굴려가시는구나. 제가 본 거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의를 요즘은 이것저것 또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제목이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봤어요.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주제로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가 줄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은 11조를 할 때 처음에 고민을 했대요. 11조를 하면은 전체 수입의 11조 10분의 1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경영하고 그 지출 빼고 11조를 할 것인가 하는데 자기가 내린 결론은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딱 11조 한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11조가 준 적이 없었다. 이게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하면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는 그냥 둘까요? 그냥 안 둘까요? 계속 잡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잡생각이 들도록. 다니엘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하려고 하니까 뭘 갖다 줍니까? 사자구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건 뭡니까? 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그냥 그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안 했어요. 자기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나는 내게 대한 뜻 기도하는 걸 계속하는 거였어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상에 절을 안 하면은 불불에 안 들어갈 수 있지만은 신상에 절을 하면은 불불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 뜻이 아니거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을 안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자굴과 같이 풀무불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손해인데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것보다는 그건 다음에 좀 형편이 되면 순종하고 이번에는 순종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사람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고 표현했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6절에서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여기 조건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뭐가 되는 과정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패가 망신하는 길을 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실력을 길러가는 과정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요셉만 하더라도 형에게 팔려가지고 총리가 되는 데까지 그 순종의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까지는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순종의 시간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급하잖아요. 빨리.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높여주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참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지. 하다못해 밥을 안 치고 전기를 꼽아도 밥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벼나 모든 곡식이나 채소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자라서 수확할 때는 때가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높여주었을 때에 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악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 뭘 안 한 거죠? 맡기는 걸 아직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언제 높일지 낮출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게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관심이 없어요. 다 맡겨놨기 때문에.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높여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건 내가 정한 때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겸손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만 하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고 저렇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봐주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인정과 믿음이 없이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작은 딸은 부모님 결혼 축하해요. 부모님이 있어서 결혼을 해서 내가 있어요. 감사해요. 큰 딸은 점 하나도 카톡으로 연락 온 게 없어요. 없어요. 전화, 점, 문자, 카톡 아무것도 없어요. 걔는 하늘에서 떨어졌나 봐. 어디서. 그러면 부모는 섭섭하잖아요. 기도밖에 안 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걸어가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고 이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고 이런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인정이 없이 맨날 시큰둥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내 잘나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 실력으로 네가 그 모습이 됐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로 대화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영어로 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네요. 눈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영어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봐요. 적어봐.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오늘도 강도가 나에게 총을 안 쏴서 감사하네요. 차를 운전하고 내가 안전하게 도착해서 감사하네요. 내 발이 안 썩어 들어가서 감사하네요. 내가 오줌을 잘 싸서 감사하네요. 내가 똥을 잘 싸서 감사하네요. 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적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래야 맞아. 네가 조금 내 돌본 걸 아는구나.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런데 미주서부교회 성도 중에 입 싹 닦아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없이 맨날 그냥 불만족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참 괴로우실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께 싹 다 맡깁시다. 지금까지도 돌봐주셨는데 모든 걸 다 돌봐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은 아브람, 다윗, 솔로몬 세 친구뿐만 아니라
바울을 책임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임지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미주 서부교회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아무리 크게 쓰임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 겸손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